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한 달 반인가 한 2달 가까이 됐지요. 에베소서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21번째 에베소서 강해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예수님의 기도문 17장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 목적이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행복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꿈은 실제 그런 모임을 가져본 적도 있었고, 11시 예배면 10시부터 와가지고 찬양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일찍부터 와서 함께 성도들을 만나서 차 마시고 서로 교제하고, 끝나도 집에 안 가고 같이 서로 기도하고, 만나면 서로 끌어안고 웃고 울고, 수요일 날도 8시면 8시 딱 오는 게 아니라 7시부터 와서 서로 손잡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서로 간증하고, 그래서 한 주간 내내 보고 싶고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부분과 함께,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만이 진정한 연합을 이룹니다. 가정도 개인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됨이 힘들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조건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지만, 진정 하나됨은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가 됩니다. 인위적인 연합은 곧 깨져요. 아무리 땜질을 해놔도 조금 있으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진정한 연합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그 연합을 이룰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과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 넌 크리스찬은 연합이 안 돼요. 같이 살지만 생각이 틀리고 소망이 틀리고 모든 게 틀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를 누릴 수는 없어요. 그냥 이해는 하는 거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지낼 수는 있지만 마음이 통하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하고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내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저 사람 속에 성령이 없어요. 그럴 때 영적인 깊은 교제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이해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내 힘으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킬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연약함과 죄성을 통해서 마귀는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끊임없이 회방하고 깨트리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 안에서 갈라놓고 끊임없이 회방하는 일을 마귀는 하고 있어요. 잠시 방심하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끊임없이 지켜야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세상은 늘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어찌하든지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은 또한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모든 교회의 다툼과 갈등의 원인은 교만이에요. 이유들이 많지만 결국은 피차가 안에 교만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되려면 뭐 써가지고 막 10가지, 15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숨어있는 동기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함이 있을 때 항상 불편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필요한 건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는 상냥하고 부드러움이에요. 온유의 참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필요하다면 고난도 기꺼이 견디는 거예요. 부드럽고 상냥하면서도 강력한 힘이 그 안에서 나와요.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인데 그의 리더십은 아주 강력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 십계명을 데리고 왔을 적에 데려온 게 아니라 십계명을 가지고 왔을 적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쪽에 오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 저쪽에 가라. 그래서 반으로 나눴을 적에 모세가 했던 말은 저 금송아지 편에 있는 사람 다 죽여라.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다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필요할 때는 강력한 거예요. 그럴 때 정결함이 유지되고 거룩함이 유지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세상 넉넉하게, 그게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분을 알고 늘 자기를 낮추고 부드럽게 돼야 돼. 하나님이 명하면 비느하스처럼 가늠하는 사람을 창으로 찌를 만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중세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교회가 타락했을 적에 마틴 루터처럼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꼼짝 안 한다. 그리고 과감하게 갈 수 있는 것. 겉으로 볼 때 막 이렇게 좀 터프해 보이는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강한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면이 강하기 때문에. 시편 37편에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마지막 승리는 누가 하냐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지풀에 다 꺾여서 죽어요. 다 져버리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온유와 겸손의 모습입니다.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납니다. 그러나 아닐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도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비난에 대해서는 잠잠히 온유하신 하나님. 저 대화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참 불편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자꾸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만나면 참 불편해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게 좋으냐면 늘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을 전 참 좋아해요. 또 자기 자랑하는 사람 싫어하고, 때로는 저를 칭찬하는 사람도 불편해요. 저 칭찬해가지고 한턱 내라고 그러는데 저 사실은 속으로 불편해요. 정말. 그래서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갈등의 원인에는 겸손 부족이 있고요, 온유한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수건을 앞치마에 두르시고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요.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부부도 모든 관계 속에서 겸손하게 종이 되려고 하면은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 것을 주장하려다 보면은, 가르치려고 하고 막 뭔가 바꾸려다 보면은 늘 싸움만 일어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덕이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자랑하지 맙시다. 해봐야 자랑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저 사람 교만하구나 그런 소리나 들어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높입시다.
하나 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건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 것. 화를 내지 않고 오랫동안 자제하는 건, 말로나 행동으로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아요. 앞뒤가 안 맞는 사람도 많지요. 그럼에도 화내지 않고 오랫동안 자제할 수 있는 건, 때로는 두들겨 혼내주고 싶고 창피를 주고 싶고 본색을 한번 확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충동에 굴복하지 않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 우라가 치밀어도 그 우라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그런 속상한 감정, 화난 감정들을 하나님께 하소연할 그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람에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황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자기 속상한 감정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요. 하나님, 나의 저 원수, 그 가문 가운데 태를 다 막아주시고 다리를 부러뜨려 주시고 별 기도를 다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다 또 원수를 축복하고 다 해결하지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감정들이 처리돼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안 친한 사람들은 자꾸 사람한테 그것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청량리에서 침 뱉는다고 그래가지고 괜히 애꿎은 부인이나 남편한테 애들한테 화꾸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한 감정을 받아주실 만큼 넉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속상한 감정을 털어놓는 것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친밀할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필요한 건 뭐냐면 용납입니다. 용납은 잘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As it is로. 우리 건물 계약할 적에 어떻게 하냐면 as it is거든요. 뭐 같은 것 고치려면, 바꾸려면 허락 맡아야 돼요. 싼 값에 주는 조건으로 대신에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화초로 다 이렇게 앞에 장식하고 웬만하면 안 바꾸는 거예요. 바꿀 때는 미리 허락 맡고. as it is. 마찬가지로 사람을 대할 때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뭐 사용한다는 게 좀 그렇죠.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아내로 남편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하면요 관계만 깨지고요 안 바꿔져요. 그런데 as it is로 받아주면요 재밌는 것은 상대방이 바뀌어요. 내가 소원하고 있는 그것이 그냥 받아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시더라고요. 이런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과 용납이 필요한 줄 알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우리 능으로는 안 돼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한 개인을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이 최선인 줄 알고 겸손하게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께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는 것이 필요해요.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그럴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자기를 쳐서 순복할 때 하나님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것은 깨어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늘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예요. 늘 대화하시고 물어보시고 환영하시고 초청하시고. 성령의 음성은 저 하늘나라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적인 음성으로 들려요. 함께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충분히 들을 마음을 가지고 듣다 보면 들려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세요,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늘 친밀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우리를 넘어서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한계를 뛰어넘고 성령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우리는 우리를 넘어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 되심을 회방하는 것이 악령의 세력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관자들, 악한 영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거라사 지방의 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님이 물어봤을 때 넌 누구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이는 수없이 많은, 군대처럼 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굉장히 많아요. 수백, 수천만,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안 셔봐서 모르고 안 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그 마귀의 조종을 따라서 우리를 회방하고 각 가정 가운데, 각 개인 가운데 하나됨을 깨트리고 혈기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나쁜 생각 주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줄 때 거기에 동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끊어버리십시오. 나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를 거야.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가정의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 보면 느껴져요. 이게 공격해오는구나, 이런 거구나.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리저리 다 얻어맞고도 나중에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해방하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또한 우리가 교회라고 할 적에 교회에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예요.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로컬 처치라기보다는 우주적 교회, 무형교회,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이 교회는 보이진 않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한 사람들의 공동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고 깨트림은 망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만이 참여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멤버십 될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그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교회예요. 고린도서서 6장에 오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느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또는 되는 과정 속에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냥 잘못을 반성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지식으로 알 뿐이죠. 아무리 가서 세뇌시키고 주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스스로 진리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경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만드세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나 중심으로 하고 싶은 게 많은지를 깨닫게 돼요. 얼마나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살기를 좋아하는지를 발견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 내 속이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게 돼요. 나 타락 안 했는데요. 그러면 아직 은혜가 임하려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부패한지, 얼마나 바르지 못한지, 얼마나 왜곡되고 우리 안에 뒤틀린 본성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심지어는 반목 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때로는 징후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거부해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하실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 고백이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공허감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이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죠. 점잖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사람, 처세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해 보여요. 그러나 그 중심은 겸손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소망 없는지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한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몰라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공부하는 데 탁월하고 뛰어난 학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 나와봐라, 그 정도로 당당했던 사람인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성령 안에 자기를 발견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유익하던 걸 다 해로 여깁니까? 내 재산이 오히려 내가 해가 되니까 없애버려야 되겠다. 내가 공부했던 것이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되니까 일체 공부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잘생긴 것이 해가 된다면 나는 이런 거 싫다. 철저하게 내 약함만 자랑하고 무능함을 자랑하고 교만한 거 다 제거하고 과연 그렇게 사는지, 그런 사람만이 겸손한 거예요. 그런 사람 주변에는 하나됨이 일어나요. 자꾸 하나됨.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교만과 자랑거리, 자랑할 만한 건수를 다 버렸어요. 부러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그렇게 만드세요. 그럼 아픔이 큽니다. 아픔 속에서 고통 가운데 결국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사람은 내버려 둬요.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그러나 택한 사람들은 택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오직 세상과 나는 관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데 원하기는 1년이라도 더 먼저 한 살이라도 드셨을 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세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만 내가 실패와 죄악과 수치와 절망과 무기력함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나같이 한심하고 나같이 초라하고 나같이 무능한 사람하고 결혼해줘 너무 감사하고 당신 나 만나 너무 고생 많았어 미안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 나같이 못나고 고집세고 순종 안 하는 아내 나 만나가지고 당신 사느라고 너무 애쓴다, 미안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머리를 숙일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 안에서 그렇게 나 같은 사람 받아주니 감사합니다, 나 한심하고 나 참 교만하고 나 참 아닌데, 그렇게 머리를 숙일 때 하나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자랑할 게 있고 아직도 할 얘기가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 몰라요.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 본인은 행복하다고 하지만 진정 행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만이 행복이 뭔 줄 알고 참 감격이 뭔 줄 알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은혜는 배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한다고 은혜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할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보여주실 때, 주실 때만이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부끄러운 존재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하나됨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저 부족합니다 하고 속으로는 그래 너보다 낫지, 그러면 위선이에요. 위선. 정말 가슴 속에서 나는 부족한 걸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깨닫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깨달으면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부족하구나.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다시 또 튀어나오고 또 자랑할 게 생기고,
성령께서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한두 번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정말 남은 것 없이 다 회개하고 다 바닥까지 드러나야 돼요.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철저하게 드러나고 나면 뭔가 내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과정이 참 많이 걸리고요, 오래 걸리고 아파요. 나는 지금 이 정도면 다듬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너무 멀었다. 그러니 40년도 걸리는 거고, 그러니 10년도 걸리는 거고, 그러니 5년도 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중생, 거듭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거듭남의 역사,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건 뭐냐면 수선받는 게 아니고 교훈받는 게 아니고 뭐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예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을 네가 기이 여기지 말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아지고 다듬어진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명예 추구하지 않아요. 지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살아도 좋고 나는 죽어도 좋고,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헤매지요. 분명히 우리가 나아갈 목표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 뭐 사도 바울, 뭐 신앙의 선배들, 그 사람들의 길이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이에요. 초점이 딴 데가 있으면 가서 한참 방황하다가 인생의 아픔을 겪고 다시 원위치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분명히 해서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껴서,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부지런히 경건을 연습하라고. 연습하십시오. 끊임없이 연습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남은 생애 동안에 10년이 될지 20년 될지 30년 될지 그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뭐냐면 총괄적인 교회를 말해요. 반면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이 몸은 성도의 몸을 말합니다. 교회 전체의 공동체든지 한 개인의 몸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한 성도 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이런 교회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어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다듬어지는 역사가 있고 새로운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생명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지역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무시하면 경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면 어느 순간에 망하고 없어져 버려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거부하고 성령이 어디 가는지 거부할 적에 몇 번 경고돼요. 저한테 경고하고 여러분한테 계속 경고가 들어갈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무시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드라이해지고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싸워요. 자꾸 사람들끼리 부딪힘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요. 그럼 나중에 무너질 때는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파산해요. 그게 많은 경우에 교회의 역사들이에요. 저는 그런 것을 수없이 많이 보고 왔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끊임없이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성령이 어디로 가시는지 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가정도 교회도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모든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됨이 있어요.
성령을 떠나서는 하나됨이 없어요. 하나 된 것처럼 보이죠. 밥 먹고 막 노르니까 재밌지요. 너 그냥 뭐 으쌰으쌰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갈라져요. 닦여져요. 철저히 셀그룹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임재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빠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져버리면 그 셀그룹은 어느 순간에 깨져버려요. 시험 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 보배 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영적 대각성 또 부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한 개인과 한 지역 교회들을 그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성령은 강한 특별 사역이 있어요. 그게 부흥운동이라고 하고 대각성운동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어느 순간 강하게 역사하실 때 놀라운 부흥이 임합니다. 사람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기대하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그런 부흥운동이에요.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놀라운 부흥운동, 강력한 부흥의 역사들이 오순절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 가운데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세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잊어버리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왕을 보내십니다.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교회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하나님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때가 많아요. 16세기 마틴 루터와 찌빙글리와 켈빈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18세기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1734년. 그런데 보통 동시에 같이 일어나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1734년 조나단 에즈워드가 목회하던 뉴 잉글랜드 주의 노탐돈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신앙 부흥운동이 시작됐는데 그와 동시에 1735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두 곳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한 사람은 다니엘 로랜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웰 해리스. 2년 뒤에 두 사람이 서로 만났는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이 너무 두 사람이 똑같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죠. 한 사람은 그 부목사로 일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교장이에요. 학교 교장.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웨일즈 지방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같은 1736년에 조지 휘필트에 의해서 1738년에는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에 의해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이 19세기에도 일어납니다. 1857년에 미국의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1858년에 울스타 지방에서 1859년에 영국 웨일즈 지방과 영국 여러 지방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철저하게 주관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것도 이루어져요. 20세기에도 1904년과 1905년에 웨일즈 지방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1905년과 1906년, 7년에 한국에서 엄청난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운동과 사람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부흥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에 호연히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보통 교회들이 100년 동안 하는 것보다 그 몇 년 동안 하는 것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막 주께로 돌아와요. 이런 부흥운동은 다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한 거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 한 서너 명, 한두 명. 사람 보기엔 어떠든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주변의 지역사회 가운데 종교적인 상태나 그리고 교회에 생명력이 없는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포기할 지경이 될 때, 그럼에도 끊임없이 기도할 때 호련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니까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 교회가 굳이 전도하러 다니고 막 선전할 필요가 없이 막 사람들이 막 돌아와요. 그리고 막 교회로 막 찾아 들어와요. 몰려 들어오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어찌된 일이냐, 무슨 일이냐 막 끌려와요. 이유도 없이 막 사람들이 와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가 무력함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은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도의 성경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지키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도의 교제가 있고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안 봐요.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졌는지를 보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항상 이런 부흥운동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무능함을 깨닫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흥운동이 바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고 살아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길어야 80년이고 앞으로 남은 시간 30-40년도 안 남았어요. 이 짧은 시간에 내 자존심 채우면서 뭘 먹고 살까 좀 더 누리고 그런 거 관심 두지 마세요. 금방 있으면 천국 갑니다. 잠깐 지나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온전히 다 드리세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한 20-30년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일에 쓰임받으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심에 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결국 내 인생 잘 되는 건 그런 사람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고 그건 관심 안 둬요. 오직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라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 생명이 구원하는 일.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요새 큐티하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구하면 다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엄청난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은 왜 주십니까? 무엇을 왜 주십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세요. 이제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는 그런 생명을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 전도하는 것, 그런 일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올 한 해 내가 몇 사람이나 주께로 인도했는지, 안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주께로 돌아왔고 실족한 사람이 얼마나 나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니 이런 거 관심 두세요. 그런 것만 자랑하세요. 그것을 놓고 간절히 몸부리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런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건 저절로 돼요. 여러분 사업 저절로 되고 여러분이 이리저리 안 뛰어들어서 사람들이 다 세워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에 나를 참여시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에 늘 순종하고 늘 엎드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가 처한 곳에서 썩는 거예요. 사람들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이름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고 영광스러운 인생,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물결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값지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가장 아름답고 귀한 생애를 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이 뭘 먹고 살까 자기 자랑하면서 이런 건 누구나 똑같이 하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합니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될 수 있다면,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나는 죽어도 좋고, 나는 망가져도 좋고, 나는 이렇게도 좋고,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이 애틀란타와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복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하며 우리 속에 부정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그리하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